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 1서는 우리가 몇 차례 다루었는데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만 하더라도 두 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이 그냥 무턱대고 사랑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자이다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자기도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 2장까지 나오고 3장부터는 그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의도 닮아가야 되지만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도 닮아가야 된다가 3장부터 나머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운 속성이 있으시니까 우리도 의를 닮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4장의 본문이고 이 7절과 8절, 9절도 생각하겠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집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청유형 권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들어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접속사가 왜냐하면이 하나 더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머리, 그 주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의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면,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또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논리적으로 꽤 잘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안다는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접근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사랑의 출처에 관한 교훈이 7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헬라어 구문 가운데 정말 해석하기 까다로운 구문입니다. 이게 참 문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분명히 사랑은 존재한다인데 그러니까 직역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보이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문법적인 내용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생각에 세상에 사랑이 참 많잖아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뭐 집착도 있고 관심도 있고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사랑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흔히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서 9절을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두 가지를 9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나타났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근데 원칙적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라고 나오거든요. 독생자를 세상에 왜냐하면 우리 죄의 문제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 자기 귀한 것을 내어주고 그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편화시켜 정리하면 내 것을 포기하거나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두 가지 특징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남녀 간의 애정이나 친구 간의 우정이나 이런 것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그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식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부모의 인종이나 부모의 나이나 학력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희생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손해보면서 해주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장 닮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원형은 항상 나와 상대방 가운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손해보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굳이 이런 사랑을 왜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왜 내가 저 사람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데 나는 이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이 주는 것을 누리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것과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진 자와 교제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사랑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이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딴 얘기인데 성경에서 야고보서가 한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루터도 그랬고,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바울의 그 신학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는 가만히 있을 때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니까 이거 성경 아니다, 이렇게 한때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피해갔던 요한 1서의 사상은 사실은 야고보서보다도 훨씬 더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조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더군다나 단순하게 야고보서는 그냥 계명을 실천하는 정도만 나오지만 요한 1서는 마음까지도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와, 이거 참 진짜 나를 깎아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렇게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냐면 그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사랑과 동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수런데 특징인데 하나님의 특징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 어느 구석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어느 구석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없는 곳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 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고 내 것을 손해보는 것 정말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그래 뭐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내게 잘해주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심하면 내게 좀 해를 끼치는 사람도 본문에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정말 쉽지 않죠. 그죠? 야,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말했다시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고 다음에 두 번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인데 7절과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왔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안다라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 이 단어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경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우리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누리는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예.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옆에서 망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신앙이 개인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본문 가운데 보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현재 분사가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겠죠. 내 삶의 자세가 이웃에게 대해서 이웃의 유익을 바라보고 내 것을 내어주는 이런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자세가 없는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뭘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가페의 사랑이 더해졌는지 더해지지 않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기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가페의 사랑을 통째로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는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삶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제하며 살아가는지 폭이 결정된다는 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기적일 수도 있죠.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살피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다 라고 말할 것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뭐 여러분 우리 선교 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돌아오는데도 나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눈에 비록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는 맞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이 내 가운데 얼마만큼 많아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폭이 얼마만큼 풍성해지는가 결정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만큼 유익인가는 굳이 본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곳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귐에는 기쁨이 있다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늘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영역이 얼마만큼 넓어지느냐로 그 폭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뭔가 갈등이 있고 안 좋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요청하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 아니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기존에 내 감정, 이기심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좀 더 받고자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더 넓혀보겠다. 더 실천하겠다. 라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 삶이 한 부분씩 이렇게 대체 나가거나 덮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나타납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이제 이 사랑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항상 대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심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한데도 그 대상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사랑을 품고 있다. 이 자체로서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랄 때는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누군가에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나타내냐라는 거죠. 제가 답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4장 7절 앞에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에게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면 타인을 사랑하자가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서로가 타인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예.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난 아가페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는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해도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답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만 주는 것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지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본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랑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도 동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기준.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죠? 우리 보상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감사의 이유가 되잖아요. 사람이 내게 갚아주면 정말 내가 준 것만큼밖에 안 갚아줄 것이니까 내가 안 주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나 주고 받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는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씨가 한 톨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씨를 한 톨 주었더니 저 사람이 내게 씨를 한 톨 갚아주더라. 이렇게 말하면 뭐 결과적은 똑같잖아요. 근데 내가 이 씨를 땅에 뿌렸더니 나중에 이 씨가 몇십 배로 수확이 되더라. 여기에 재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줬을 때 저 사람이 내게 갚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구제하라고 아가페 사랑 베풀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고 그때는 참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베푼 것보다 훨씬 큰 게 내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머리로 계산해서는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내 가슴으로 행해서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는 야 이거 주고 나면 내가 어떻게 받지? 저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줘봤자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내 머리로 계산되거든.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나올 수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아, 그래. 저 사람이 차라리 내가 베푼 것을 몰라야지, 오른손에 하나님들이 왼손이 몰라야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을 확률이 더 높구나. 저 사람이 내게 갚을 능력이 없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확률이 더 높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주게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참 많은데 그 사랑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라고 하는 독특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갚아드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내 것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것만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네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사상을 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주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굳이 내 것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왜 내가 챙겨줘야 되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아가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교훈을 알고 나니까 내가 실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고 내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니, 이것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받게 되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투자 정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굳이 내 것을 내어줘 딴 사람 챙긴단 말이냐. 알지 못해서. 이기적인 사랑은 남의 것도 빼앗고 자기를 위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주면 받겠거니 생각하고 베풀었지만 우리는 차라리 받지 못할 자에게 이것을 주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 교훈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내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하는 자로서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든 내가 주변 가운데 실천하며, 그 사람 바라보고 실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의 기쁨을 결과적으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특징,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 누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내가 신자고 저 사람이 신자면 그 사람은 난 아가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기심을 따라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것으로 끝날 뿐이고, 계산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주고받는 사랑은 그 사람과 내 마음만 기쁠 뿐이고,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길 없는 자에게 베푸고 갚을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